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일어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종종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앞을 바라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물러설 수 없을 그런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를 경험합니다.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으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대야 할지 모를 그럴 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고 또 주일학교 또 부흥회 예배 시간에 자주 참 많이 나오는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 주었고
이스라엘은 오랜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들을 잡기 위하여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잘못된 길, 완전히 막힌 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 잘못된 길, 막힌 길에 있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길을 잘못 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보면 편안한 길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막다른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지만 결코 그곳에서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며 걸어왔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택했는데도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길이 막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되었다라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곤 합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길이 없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의 군대가 이미 자신들의 뒤쪽에 진을 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애굽은 강력한 병거 부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했던 노예들입니다. 제대로 된 훈련받은 군인들도 아니었고 어린아이와 노인과 많은 이삿짐과 가축들까지 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쫓아오는 병거를 따돌릴 방법도 또 그들과 맞서 싸운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척 보면 계산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이스라엘의 눈에는 애굽의 병거가 참 크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매섭게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은 잊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이동하고 있는 곳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11절부터 12절 말씀에 그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함께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 말씀에 노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욱 나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살았던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노예의 삶,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아우성이, 그들의 고통 소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었기에 내가 이제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13절 말씀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간적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갈 수 없고 뒤에 있는 병거와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노예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게 되어지는 절망적인 계산이 그들 앞에 서 있었기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눈앞에 애굽의 군대만 크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지키고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은혜가 가려진 그 자리는 불안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그 순간에, 두려움의 그 순간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과거를 왜곡합니다. 두려움이 과거를 왜곡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과거를 잊어버린 채 종살이했던 그 과거를 더 좋게 여깁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만나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다. 괜히 순종한 것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옛삶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백성들이 두려움과 원망에 빠져 있을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13절과 14절 말씀에 가만히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13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보면 똑같은 단어이지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사용된 이 가만히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서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려라
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달리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뜻입니다. 14절에서 나와 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에서 나오는 가만히는 인간적인 주장과 입술의 원망을 멈춘 채 말 그대로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홍해, 뒤에는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은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결코 늦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때도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그 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는 바로 갈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론 사람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과거의 역사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류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인간의 선한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일찍도 아닌 너무나도 늦게도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힘이 전혀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모세는 14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길이 막히어 멈춰 있다 할지라도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정확한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13절에 함께 보았듯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그 준비가 되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일어난 일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가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서 있으라 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말씀 그대로 움직여야 할 때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나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이 보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결과가 확실해지면 시작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면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고3 학생들과 청년들이, 또 직장을 다니는 이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합격하면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또 내 사정이 나아지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타협하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길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의 지팡이나 모세의 손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모세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먼저 요구하기보다 이미 주신 것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믿음, 재능, 짧은 시간과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처럼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19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홍해가 반으로 쫙 갈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자기들도 영화에서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사실 홍해가 반으로 쫙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많이 오해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랍고도 섬세한 하나님의 방법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진 앞에서 뒤로 옮겨갑니다.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가 있으면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지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백성의 앞과 뒤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홍해가 쫙 하고 한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들었지만 그 즉시 완성된 길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밤을 그들은 지나야 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순종을 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설교를 듣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결단하고 오늘도 그 순종하게 되면 모든 일이 즉시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한 뒤에도 기다려야 하는 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것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며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바다는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밤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고 순종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준비하시고 막힌 것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답답한 홍해는 마른 땅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탈출하는 블록버스터와 같은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신 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이전과 같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홍해의 구원은 예수를 믿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피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를 건너가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세기를 여셨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 같이 말입니다.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그 속에서 생명의 세기를 만드셨습니다. 물을 나누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시간이 더디고 멈춘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었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아쿠아리움을 가보셨습니까? 수족관을 보셨습니까? 물이 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신기했겠습니까?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물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생업과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 장애물은 우리를 보호하고 건너게 하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서로 반대처럼 보이는 두 가지 명령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가만히 서야 할 때가 있고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망했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